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 혼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잘못을 말씀하신 적은 있으셨지만 제자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은 없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좀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오히려 자기들은 예수님을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고 화를 내니 억울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억울하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 도와주려고 내가 뭔가를 하다가 오히려 더 망쳐서 혼날 때, 도와주려고 한 건데 그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화를 내면 너무 억울하죠.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모르는 것도 많고 실수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모범생 같은 이야기들만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잘못하고 혼나고 하는 이야기들을 성경에 적어 놓은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랑 우리랑 모습이 비슷한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모범생 같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잘 못해도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잘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와 상관없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는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도록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어 자라가게 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이 시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그리고 왜 제자들은 억울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띄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팔로 안을 수 있을 정도의 그 갓난아이, 그 아주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그 갓난아이부터 12살 정도까지의 아이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갓난아이부터 12살 정도 되는 아이들의 그 나이대에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우리 아이를 만져주세요.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라며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많은 사람들을 만져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만져주시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더럽다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만져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죄를 짓고 슬퍼하는 사람을 만져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때 병이 치료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슬퍼하는 사람이 용서받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마음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우리 아이도 만져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아픈 아이도 데리고 오고 말을 못하는 아이도 데리고 오고 매일 우는 아이도 데리고 왔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도록, 똑똑하게 자라도록, 믿는 아이로 자라도록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올 때에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예수님 나를 만져주세요. 예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나요? 때로는 아이들이 속상해서 울 때가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억울해서 화가 나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달려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엄마 아빠의 품속입니다. 그 품속으로 달려가 엄마 아빠의 따뜻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토닥이며 만져주심을 느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괜찮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되면 울고 싶어도 잘 울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도 표현하지 못하고 꾹 참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져주셨듯이 우리도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때 그 손길로 나를 만져주세요 라는 이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는지 계속해서 막았습니다. 아마도 지금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고 순종할 수 있느냐고 말이죠. 갓난 아이들이,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예배에 잘 집중을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보다 패드로 동영상을 보는데 더 집중하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에는 찬양도 어렵고 기도도 길고 말씀도 지루하고 지겹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배 시간이 아이들에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가 2명이 있는데요. 하진이와 하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 하진이와 하이가 예배를 마치고 함께 성경 공부할 때도 똑같습니다. 하진이가 성경 공부를 하면, 하진이가 좀 큰 애인데요. 그 큰 애가 성경 공부를 하면 동생인 하이는 집중을 잘 못합니다. 아직 글도 잘 모르고 아직 내용을 잘 몰라서 집중을 잘 못해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 시간이 하진이가 느끼기에는 하이에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떨까요? 모든 어른들이 다 예배에 잘 집중할까요? 모두 말씀을 들은 대로 이해하고 믿고 순종할까요? 아닙니다. 솔직하게 어른들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잘 안 믿어지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생각,
아이들은 시간 낭비야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겁니다. 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서 믿을 사람, 믿지 않을 사람 구분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느냐고 화를 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 반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은 믿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였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들 하면 순수하고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순수함과 착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무슨 잘못한 게 있겠습니까? 무슨 미움이 있겠습니까? 배고프다고 울고, 졸리다고 울고, 똥 쌌다고 울고, 잠 안 자고 칭얼대는 것이 죄일까요? 그게 잘못일까요? 아기들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면 너무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51편 5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기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죄가 있는 상태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른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먹을 것들 먹을 수도 없고 혼자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갓난 아기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도 자기가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없으면,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에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품에 안겨 부모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걸 잘 표현하는 어린이 찬양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지하여 예수님께 왔듯이 우리는 그렇게 무엇인가에 의지하여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런 값도 없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힘을 주셨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혈통으로, 내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어, 내가 선천적으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어,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후천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진 것과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때때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시간 낭비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배 시간에 잘 집중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들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시간 낭비야, 내가 괜히 헛수고했어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시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 시간 낭비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끝내시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도움으로 살아가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이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날 어린이 역시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예배의 모든 것을 다 따라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로 인해 부모조차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여 교회로 오는 시간,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점 예수님께로 가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오는 어린아이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어떤 믿음인지, 어떤 태도인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어린아이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란 많이 아는 마음이 아니라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잘하는 마음이 아니라 맡기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맡기는 마음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0대는 자신의 미래를 붙잡고 애쓰는 대신에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20대부터 40대는 삶의 무게와 책임 속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50대부터 80대는 지나온 삶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여전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가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면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오늘 이 은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여기 예배하고 있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키가 자라갈수록 마음에 예수님을 아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이렇게 한번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고개 숙여 우리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 소망이 있어서 주님께 기도하길 원한다면 가슴에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돈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친히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키가 자라갈수록 몸이 커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는 어린아이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른들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른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